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 이렇게 당신을 나타내셨고, 또 8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2번 나타내셨는데 어떤 분으로 나타내셨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는 주권자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오늘 분명히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오늘은 5절 말씀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한국말로 보기에는 굉장히 아주 부드러운 말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도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주 좀 권면하는 정도로 이렇게 읽혀지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원하노라라는 이 말의 의미 꼭 가져라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평강이 꼭 너희들이 되기를 내가 소원한다. 너희들이 꼭 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평강을 누려라, 소유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의 주인공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평강,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은혜와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된 은혜와 평강, 이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을 너희도 가져라 이 말입니다.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은혜와 평강, 예수님의 무궁하시고 정말 참되신 은혜와 평강,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한없으신 은혜와 평강, 아무리 나누어주고 나누어줘도 보갈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은혜, 더 충만해지고 충만해지는 무한한 예수님의 은혜와 이 평강, 아무도 깨트릴 수 없는 이 평강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데, 이 예수님이 가지고 누리고 계신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도 있어야 된다. 너희도 이것을 누려라.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 왜 너희들은 예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예수님이 가지시고 누리신 은혜와 평강을 왜 누리지 못하느냐.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이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누려라, 그런 뜻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예수님이라는 큰 바다와 같은 그곳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바닷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넘칠 정도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사는 어떤 사람이 물이 필요해서 거기에다가 바다에다가 어떤 큰 관을 하나 연결해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집에는 언제든지 틀면 그 바닷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이 연결되어 있고 수도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집안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 꼭지만 이렇게 틀면 그 한없는 무한에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의 바다가 자기 집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꼭지 틀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연결은 이미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의 은혜와 무한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걸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꼭지를 틀어서 자기 것 삼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의 호소입니다. 안타까움의 호소. 너희들이 분명히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호소. 그것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 것 삼아서 누려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우리가 삼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이 은혜와 평강을 자기 것 삼았느냐? 그것을 5절에 설명합니다. 5절에서 첫 번째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지금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이게 이게 예수님이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고 그리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고 나시는 일을 하셨고 또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평강의 주인공이 되신 겁니다. 무한한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평강이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되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없으며 흠이 없으신 또 부족해지지 않는 고갈되지 않는 이 은혜와 평강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평강을 가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좀 더 나눠서 말씀하면 예수님이 하신 것을 좀 더 분석해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여기서 5절에서 뭡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은 충성된 증인이 되신 겁니다. 충성된 증인. 첫 번째 충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그렇게 낮아지셨고 낮추시고 또 성부 하나님의 그 명령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절대 한치도 한순간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의 노력이 부족하든지 어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족함 없이 완전한 충성을 하나님께 하신 겁니다. 이 완전한 충성을 하심으로써 증인이 되셨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증인에 대해서 증거에 대해서 조금 봤지만 어떤 증인이 되었습니까? 여기서 증인은 그럼 무엇을 증거한 겁니까? 충성되셔서 무엇을 증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명과 명령에 완전한 충성을 하셨고 그 충성을 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충성을 하심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적과 이적과 기사로서 인간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의 주인공이 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과 명령에 완전한 충성을 하셨고 두 번째는 그 충성을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드러내는 증인된 삶을 온전히 감당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셨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첫째라는 의미고 또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먼저 다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첫 번째 샘플이 되신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첫 실행자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만 삶을 마쳤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을 가질 수 없었는데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시고 죽으셨고 죽기까지 충성하셨고 증인된 삶을 사셨고 그러고 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습니다.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예수님은 부활의 원형이 되신 겁니다. 부활의 샘플이 되셨고 모범이 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이 먼저 되셨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나중된 자로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시고 명령을 감당하신 충성된 증인의 삶을 먼저 사셨고 그러고 나서 다시 죽음에서 승리하는 부활하는 그런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무엇을 하셨느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겁니다. 땅의 임금들, 모든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신 겁니다. 주의 주가 되셨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왕 중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을 가지게 되셨고 누리게 되셨고 그것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은혜와 평강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보면 충성은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께서 하게 만드신 겁니까? 충성은 누가 하신 겁니까? 충성은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충성을 하셨습니다. 충성을. 또 예수님은 정인된 삶을 사셨습니다. 정인된 삶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충성도 예수님이 하셨고 정인된 삶도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 그럼 죽으셨네요. 죽은 건 누가 죽으셨습니까? 죽은 것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을 가지기 위해서 몇 가지를 하셨느냐?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충성을 하셨고 예수님이 직접 하셨고 정인이 되시는 삶을 사셨고 죽기까지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셨던 이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셨는데 이것을 받아 누리려면 나의 것 삼으려면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되고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주를 위해서 죽어야지만이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불에 들어가서 죽고 정말 우리의 이 인생의 생명을 주님께 바치는 그 죽음을 의미할까요? 그럼 어떤 걸까요? 죽는다.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린다. 우리는 산 제사를 드려야 되죠. 주님께. 산 제사는 어떤 겁니까? 산 제사. 죽은 제사도 있습니까? 그러면 산 제사가 반대말은 죽은 제사. 일반적으로 제사는 다 죽은 짐승 가지고 드리는 거죠. 일반적인 제사는 그건 죽은 제사고 죽은 짐승, 죽은 제물로 드리는 제사고 그것의 반대가 산 제사입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것.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상태로 주님께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살아있는 상태로 제물이라는 것은 죽었든 살았든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공통점인데 죽은 제사, 제물과 산 제물의 공통점은 제물이라는 건데 제물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일단 살아있든 죽어있든 제물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꼼짝하지 않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만히 있는 게 제물인 거죠. 이제는 내가 목숨이 지금 붙어 있을 뿐이지 나는 이 목숨에 대해서 내가 주장하지 않고 내가 이 목숨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떤 것을 주장하지 않는 상태, 내가 살아내 있지만 아무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그 상태. 이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각을 뜨면 각 떠지는 거고, 뭐 불로 사려면 불 살라지는 거고, 화제로 드리고 싶으면 화제로 드리고, 전제로 드리고 싶으면 전제로 드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주는 그 상태. 그것이 산제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내야 될 그 삶이 뭐냐면 산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 몸의 주인도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나를 그저 이렇게 옮기든 저렇게 옮기든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마음대로 쓰고 싶은 주인이 마음대로 설 수 있는 우리는 산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 상태가 산제물인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충성을 해야 되고 정인된 삶을 살아야 되고 죽는 것까지는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해야 됩니다. 지금도 날마다 우리는 산제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려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드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권집사님의 것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주님 아버지 앞에 드렸고, 그렇게 드리고 나서 먼저 나시고, 그럼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부활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겁니까? 먼저 나신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를 하시니까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죠. 이 세 가지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온 게 뭐냐면 부활의 영광을 가지시게 된 겁니다. 부활의 영광을 가지시게 되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을 주관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의 주인이 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느냐? 충성하셨고 정인되셨고 죽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 두 가지 축복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을 다 주관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 것 삼아야 되는데, 너희 것이 되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은혜와 평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야 되는데, 그렇게 가득 차게 만들려면 충성해야 되고 정인되어야 되고 죽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그 영광을 주시고 또 우리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뭐 위치적으로는 가정의 어떤 순서로 이렇게 정한다, 뭐 두 번째일 수도 세 번째일 수도 있고, 어떤 사회에서도 예를 들어 뭐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면 계급적으로는 어떤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두 번째 될 수도 있고 세 번째일 수도 있고 네 번째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 모든 내가 소속된 집단의 사람들이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고 나에게 와서 조언을 구하고 나에게 와서 상의를 하고 나에게 와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실질적인 머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분명히 위치적으로 그 사람이 나보다 높지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누가 어떤 것을 좀 통제하고 움직이고 영적으로 그것을 주관하느냐, 진짜 머리가 따로 있는 거죠. 실세처럼 그 땅들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소속된 가정에서, 여러분이 소속된 어떤 단체에서, 여러분이 소속된 어떤 집단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는 당연히 이것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당연히 되는 겁니다. 절대 꼬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게 되어 있어요. 머리를 조아리고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 군은 뭐 어떤 집단보다 종적인 집단이고 상하가 확실한 집단입니다. 절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웬만하면 안 하고 필요한 명령하면 명령하지 그 아쉽게 사정하고 부탁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명령하면 되거든요. 명령하면 되고 그 명령이 좀 불합리해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군에 제가 이제 장교로 교육 받을 때 첫 번째 받았던 것 중에 초기에 받았던 것 중에 생각나는 게 상관이 만일에 불합리한 것을 명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공무는 어떻게 합니까? 불합리한 명령을 하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이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안 따르죠. 네. 직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불합리한 명령을 하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예를 들어 사장님이 불합리해도 따라야 됩니까? 직원이? 그러니까 전혀 불합리한데 시키면 다 순종해야 됩니까?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까? 말은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죠. 뭐 예를 들자면 의견 내겠죠. 다 내고 자기 주장을 하겠죠. 이유도 물어보고 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서는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 뭔가 조금 이상하다 하면 당연히 그것을 한번 짚어보겠죠. 그냥 안 하죠. 상관도 잘 모르고 했었어요. 아니 이게 좋은 길인데 왜 이거 하라는 겁니까라고 짚어보죠. 근데 군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불합리해도 따지지 말고 해라를 가르칩니다. 불합리해도 분명히 직선으로 가면 되는데 돌아서 가라 그러면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서 가라. 왜 돌아서 가야 됩니까라고 따지지 마라. 불합리해도 절대로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따지지 마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언제 따지느냐? 언제 따져야 될까요? 불법일 때. 불합리는 따지면 안 돼. 불합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불법일 때는 따져라. 대항해라. 불법일 때. 근데 불법이 아닌 한 예를 들어 민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총 들고 기분 나쁘니까 총 가서 쏴. 죽여. 쏴 죽이면 안 되죠. 왜? 그건 불법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막 야, 우리 오늘 내가 저기 오는데 바깥에서 나 좀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야 일중대 출동해서 저 한번 싹 썰고 와. 그런 거 안 되죠. 불법인 건 안 되죠. 그래서 불법은 절대 따르지 마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불법은 따르지 마라. 근데 불합리한 것은 따지지 말고 충성해라. 이렇게 가르쳐. 이게 좀 군의 속성이에요. 왜 충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어디까지 충성할 것이냐. 충성의 그 기준을 정해주는 거죠. 도대체 내가 목숨 바쳐 충성이라는 건 목숨 바쳐 하는 거기 때문에 네가 나를 위해서 상관을 위해서 어디까지 목숨 바쳐서 할 것이냐. 불법이 아니라면 너는 목숨 바쳐서 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불법이 아니라면 하루 종일 땅 파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땅만 파는 겁니다. 내가 왜 이거 불합리하게 땅 팠다 묻었다 이걸 해야 됩니까? 따지지 않고 하루 종일 땅 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주님은 뭐 불합리도 없고 당연히 불법도 없으시겠지만 충성을 하기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보 멍청이처럼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기를 바보 멍청이처럼 말만 떨어지면 뭐 정말 뭐 앞뒤 돌아보지 않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 들고 씁니다. 사실은 따지고 자기 생각 가진 사람 하나님 별로 쓰는 걸 못 봤어요. 크게 된 사람. 우리가 뭐 훌륭하신 분 전기 보면 다 그런 분 아닙니까? 다 9명은 따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안 따지고 갑니다. 엘리사가 그런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전부 다 따지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근데 엘리사는 따지지 않고 끝까지 그냥 바보 멍청이처럼 죽음의 골짜기까지도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왜 다르지? 왜 이렇지? 하고 되묻지 않고 따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에게는 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은혜와 평강이 절대 그렇게 주임을 위해서 하니까 뭐 가난한 그 길에 들어가도 그 가난이 그 사람을 어떻게 옥죄지 못합니다.
주님 명령 순종하기 위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 가난을 당연히 겪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나에게 지금 온 이 환란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환란과 어떤 핍박도 그 사람의 평안을 깨지 못합니다. 절대 못 깹니다. 근데 자기 생각 가진 사람은 언제나 이 평강을, 이 은혜를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일평생 누리지 못하고 갑니다. 한 번도 진짜 참 하나님 무한한 이 은혜,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참 신비로운 은혜, 아무도 누려보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났을 때 그에게 왔던 그 희열과 그 기쁨과 그 평강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자 외에는. 그 자만 누릴 수 있는 거지. 충성과 정인된 삶을 죽기까지 감당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의 주인공이 되지 아무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만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지 아무나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소원하시고 소망하시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